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잠언, 오늘 이 본문이 담겨져 있는 잠언 성경은 구약 성경의 지혜의 왕이라고 일컫는 솔로몬 왕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수없이 많은 잠언과 노래와 시를 지었습니다. 그 주제가 되는 대상도 다양하여서 이제 온 산 온들녘의 풀과 나무에서부터 짐승과 새 기어다니는 것, 또 바다 물속에 민물 물속에 있는 물고기에 이르기까지 큰 대상들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묵상하여 잠언과 시와 노래를 지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4장 32절 33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금방 이렇게 말씀을 읽었듯이 솔로몬이 잠언을 얼마나 썼다고요? 3000. 놀라지도 않네. 그 다음에 노래를, 시를 얼마나 지었다고요? 1500? 1500, 1005편을 썼고, 그 대상은 풀, 나무, 그 다음에 레바논의 백향목에서 이리까지 담장에 올라오는 우슬초까지 짐승,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곤충, 물속에 있는 물고기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이제 살펴보면서 잠언과 시와 노래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잠언 중에서 게으른 자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인데, 작은 미물인 개미를 통하여서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메인 본문 가운데서 6절과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게으른 자여, 6절에도 게으른 자여, 9절에도 게으른 자여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게으른 자여, 이것은 히브리어로 아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게으른 자, 나태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9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그랬지요. 누워있겠느냐. 이 누워있겠느냐, 누워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카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눕다, 벌렁 들어 눕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누워있겠느냐, 이것이 문법이 칼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면 완성이 안 됐다니 계속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단어와 문법을 조립을 해서 제가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휴식이나 잠자리에서 우리가 휴식도 필요하고 잠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눕기도 하고 쉬기도 해야 되는데, 휴식이나 잠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지 않고 자기 일을 태만히 하며 계속해서 누워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어나서 활동을 해야 될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깔아앉은 상태, 이걸 계속 그냥 완료가 아니라 미완료니까 계속 누워있는 거죠. 게으른 사람, 해태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은 이 게으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제가 한번 성경을, 게으른 자에 대한 성경을 한번 몇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19장 24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그랬어요. 음식이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 이 음식을 보고도 그 음식을 자기 입에 집어넣는 것도 그냥 힘들어한 게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오래 못 삽니다. 빨리 가셔야 돼요. 그 음식 우리한테 다 물려주고. 잠언 20장 4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깔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느니라. 씨를 뿌려야 될 때, 여러분 가을에 밭 깔 때 가을에 뭘 심지요? 뭐 배추, 김장원에서 겨울에서 뭔가를 심지 않겠습니까? 심어야 될 때 심지 아니않고 밭 갈아야 될 때 밭을 갈지 아니하면은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한다. 잠언 22장 13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사자가 밖에 있으니까 나가면은 잡아먹을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못 나가겠다 하는 거예요.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 26장 14절
문짝이 돌짝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이리 굴러 저리 굴러 한다는 거예요. 피곤해서 침상에서 누워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게으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솔로몬 임금이 행차시에 길을 가다가 길 곁에 있는 어느 밭을 본 거예요. 가시덤불로 잡초가 풀이 확 차 있는 그 밭을 바라본 것입니다. 또 가다가 담장이 허물어진 포도원을 본 거예요. 그것을 보고 솔로몬이 생각이 깊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있냐면은 잠언 24장 30절서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길을 가다가 그냥 밭이 아니라 게으른 자의 밭을 본 거예요. 그리고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보니까 자풀로 온갖 그냥 밭이 황무지같이 되었고 포도가 익었는데 담장이 허물어지니까 여우든 도둑놈이든 온갖 사람들이 들락날리면서 포도원을 다 해치는데도 누구 하나 만류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솔로몬이 생각이 깊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잘 보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의지적으로 찾아서 보려고 하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개미. 사람의 손톱보다도 작은 이 개미가, 이 작은 미물인 개미는 부지런함의 대명사에 해당되는 정말 귀한 곤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작은 미물인 개미를 통하여서 게으른 자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개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개미이라 할지라도 개미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도 한 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개미에게 한 수 배웁시다. 여러분, 어른이라 할지라도 아이에게 어떤 지혜가 있다, 배울 점이 있다 하면은 배워야 됩니다. 산을 보고 구름을 보고 곤충을 보고 물고기를 보고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잠언과 시를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그냥 보면은 개미인가 보다 하지만 개미도 그 안에 질서가 있고 그 안에 배울 만한 교훈과 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개미를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지혜, 또 명철, 모략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중에서 6절에서 8절까지만 한번 읽어주세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네, 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개미한테 직접 가야 돼. 가가지고 그가 하는 것을, 개미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개미는 두감통이 없습니다.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중요한 것은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한다 그랬습니다. 여름 동안이란 말은 여름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여름 동안. 여름 동안 먹을 것을 예비하고 그 다음에 추수 때, 여러분 추수가 언제나 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 때가 있습니다. 때. 그 때에 양식을 모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추수 때 양식을 모으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추수하지 않는 씨앗을 심을 때 양식을 거두러 나가면 보릿고개 같이 힘들겠지만 온통 그냥 추수 때가 되면 나가면 얼마나 거두기가 쉽고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작은 개미의 세계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미에게 지혜가 있으니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준비하고 추수 때의 양식을 모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작은 개미, 이 민물 같은 개미가 추운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알고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이렇게 모으는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욥기 38장 3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소탁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다 준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각종 동물과 식물, 나무에게 다 그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소탁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소탁에게 하나님께서 슬기를 주셨듯이 개미에게도 추운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지혜를 주셔서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고 추수 때 겨울 양식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부지런하고 할 일 없이 그냥 부지런하고 그냥 돌아다니면 안 되고 돌아다니면서 추운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알고 양식을 부지런히 긁어 모으고 창고에다 적치하고 채우고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작은 곤충인 개미도 추운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알고 여름 동안 양식을 모으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영원의 내일이 온다는 것과 그 내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산다면은 개미보다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또한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각자 자기에게 맡은 사명을 스스로 일하며 누가 통치자가 감독자 왜 노냐 빨리 해라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자 스스로에게 맡겨진 사명 그 일을 감당하면서 양식 겨울이 오기 전에 양식을 부지런히 긁어 모아서 창고에 적치하고 쌓고 모은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듯이 성령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각자의 사명을 따라 신실하게 자기 사명을 스스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누군가가 집사님 뭐 안 해, 뭐 권사님 뭐 안 해 이러면 안 되고 알아서 하셔야 돼요. 근데 알아서 하는데 사람의 지혜로 알아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심으로 하나님이 지혜로 일을 해야지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게 옳다고 하는 것은 사망의 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게으른 자에게 당면하게 될 직접적인 경고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9절서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은 쓰리 좀도가 나오죠. 쓰리 좀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 있자. 그냥 누워 있으면 돼. 근데 좀 더가 문제입니다. 자는 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자는 기준에서 게을러서 좀 더 하루 종일 빈둥빈둥하고 할 일 없이 무의도식하면서 누워있는 그게 문제.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잠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는 것이 자되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피곤하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 얘기가 아니라 피곤 하나 안 하나 상관이 없이 그냥 평상시의 삶이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지금 지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손을 펼쳐서 일을 해야 되겠지만 일하지 않고 손을 계속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결과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강도같이 온다는 말은 예측 불허의 시간에 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다시 오실 때는 도둑과 같이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따 오후 예배 시간 때 잠깐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급박스럽게 공격한 군사같이 이것은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 된다는 거예요. 쳐들어오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경고는 단지 물질적인 빈곤만 철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양질의 삶,
영적인 상태, 대인관계 등 여러 가지 영역에서 나태함이 가져오는 가난과 어려움, 그로 인해 고통과 공핍한 생활이 연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름을 끝나지 않고 게으름의 끝에 보면은 군사같이 강도같이 궁핍과 곤란과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냐면은 게으르게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끊임없이 부지런하라고 권면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생활 속에서 게으름을 피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어떤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활 속에서 과연 게으름을 피할 수 있는 요소, 요인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 자기가 싫어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어떤 일에 있어서 때로는 책임을 전가하고 꺼려하고, 꺼릴 뿐만 아니라 전가 남에게 미루는 거예요. 내지는 누군가가 하겠지, 내지는 오늘이 아니라 새털같이 많은 날 중에서 굳이 오늘 할 필요가 있나?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다음에 하지, 내일 하지. 이렇게 안일된 생각과 마음으로 미루면은 결국은 실패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패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란 것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 아시지요? 우리 강원도 홍천 출신입니다. 이 이영표 선수가 이런 말을 해서 공감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하루에 줄넘기 1000개를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계속해서 1000개를 작정을 하고 오늘 1000개, 내일 1000개, 모레 1000개, 1000개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루에 1000개씩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반드시 오늘 1000개, 내일 1000개, 모레 1000개, 글피 1000개 이렇게 1000개를 해야지. 혹 오늘 1000개 하고 내일 바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500개 한 다음에 그 다음날 1500개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많이 해보셨죠, 우리? 에? 오늘 뭘 하다가 다 못한 거야. 그럼 내일 그만한 숫자를 지어서 하겠다. 그럼 쌓이고 누적되면 결국은 번아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공감이 된다는 것은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점은 간단합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을 오늘 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해야 될 일을 오늘 끝장을 내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내일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초가 모아져서 시간이 되고, 시간이 모아져서 날이 되고, 주가 되고, 달이 되고, 년이 되고, 평생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초의 시간, 아이고 뭐 시간도 많은데 내일 하지, 뭐 굳이 오늘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피곤한데 힘든데 바쁜데 이러면서 계속해서 딜레이해서 넘겨버리면은 그것이 쌓아져서 누적되면 나중에는 태산처럼 됩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지요?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평생의 삶, 1년의 삶을 승리하려면은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잘 싸서 벽돌을 쌓듯이 착 이렇게 쌓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착착 툭 착착 툭 착착 평생에 쌓아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착 늦지만 착 이렇게 쌓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되겠어요? 네? 쌓다가 우르르 다시 저 밑에서부터 저 밑에 아니라 저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쌓아 올리고 평생 이러다가 쌓다 무너져.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후 하고 사람이 죽을 때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후 하고 죽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코에다 생기를 훅 불어넣었잖아.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마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준 생명으로 지금 계속해서 심장 펄떡 숨 쉬고 나가는 거예요. 숨을 쉬고 있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죽을 때는 후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별걸 다 알려드리지요. 혹시 또 제가 이랬는데 나는 우리 목사님들은 안 죽을 거야. 뭐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은 후 하고 이제 마지막 숨을 쉬고 가는 거죠. 만약에 인생의 삶이 후하고 끝나는 삶이 그것이 전부라면은 이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언젠가는 영적인 겨울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무더위가 지속되어서 지금 사실 계절적으로 가을이잖아요. 9월 중순이면 가을이지 누가 한여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을이거든요. 예. 가을이 되면은 봄에 씨를 이제 밭을 이제 갈고 기경을 해서 씨를 뿌렸던 심었던 모든 것들을 추수하는 것이 가을이 아니겠습니까? 씨앗이 심겨져 열매로 추수하기까지 농부들의 수고와 어려움은 얼마나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어요. 특별히 한여름의 떼약볕의 무더위와 수많은 병충해로부터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 알곡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한 농부들의 수고는 말로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들도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의 곡간이 어딜까요? 천국에 들어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그랬습니다. 알곡은 모아서 어디로 간다고요? 곡간에. 쭉정이는 그냥 불이 아니야.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러면은 곡간과 꺼지지 않는 불을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곡간은 천국, 꺼지지 않는 불은 지옥입니다. 이 땅에 꺼지지 않는 불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지옥은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이 지옥불입니다. 거기 간다는 거예요. 부디 잘 연근 곡식처럼 사명과 직임을 잘 감당해서 농부 되신 하나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곡간인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알곡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인생들에게도 일할 수 없는 영적인 겨울이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일할 수 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부지런히 일하는 개미와 같이 열심을 품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육신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뭔가를 위해서 온갖 먹을 좋은 거 먹어가면서 운동도 하고 건강관리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 있을 불행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각종 보험을 듭니다. 하지만 영혼의 내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는 영적인 내일에 대해서는 준비함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부자예요.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이 들었습니다. 고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많은 곡식들을 쌓아둘까? 생각 끝에 결정되는 것이 더 큰 창고를 짓는 거예요. 더 많이 짓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지은 모든 것들을 우리 푸드뱅크처럼 나누지 않고 혼자 그냥 꽉 다 채우는 거예요. 조금 공간이 있으면 갖다 채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읽어주세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그냥 재미있는 비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많이 쌓습니다. 쉽게 말해 자기를 위해서는 부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이 그냥 이 땅의 생의 삶을 위해서만 끝까지 쌓아놓고 평생에 먹을 거 쌓아놓고 여러분 훅 불면 끝이에요. 갑니다. 다 지금껏 간 사람이 다 간 사람들 그렇게 간 거 아니에요? 뭐 진시황이고 뭐 권력자고 부자고 뭐 능력자고 무슨 명예 권세 부귀 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부르면은 가는 거야. 부르면은.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부르면은 가야 되는 인생인데 사람들은 그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쌓아놓고 많이 쌓아놓으면은 이거 평생 늙어 먹고 볶아 먹고 튀겨 먹고 먹으면서 두드리면서 편안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획 불러갔습니다.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럴 때 죽기 전에 푸드뱅크에 다 기증하고 죽으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요. 자식들한테 물려줘가지고 재산 많이 물려줘가지고 멀쩡한 집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장흥의 내 친구 목사님, 수원의 위 목사님, 자기 고모인가 그래요. 자식이 나가가지고 한 번도 집에 영절 때도 안 온대요.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아버지가 어느 정도로 굳으셨냐면은 옛날 고무신 신고 다녔죠. 고무신 신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보면 그걸 신는데 안 보면은 들고 맨발로 다닌대요. 그 산에 가서 나무 하잖아요. 나무 하잖아, 나무. 산에 막 가시 막 있잖아. 그 산에 가서도 신발을 안 신는다는 거예요. 신발 따를까봐. 그래서 지게 지고 내려와, 나무 지고 지게 지고 내려와서 사람들이 보자를 동네에서 그 신발 신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랑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었다는 소식에 아들이, 연락도 없던 아들이 온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은 재산 다 조사해서 나오잖아요. 현찰 10억이 있대. 10억. 놀라지도 않네. 10억 말고 10억. 10원으로 들으셨구나. 10억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초상 집에 왔는데 입이 귀에 걸렸다는 거예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내가, 전라도 말로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하면은 나는 전라도 사람이 아니라 그 욕을 제가 못해요. 근데 내 친구 목사님 전라도 장흥이야. 아주 실감나게 전라도 말로, 말하기가 좀 그렇네. 욕을 하면서, 그 아내가 욕을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이까짓게 돈이 뭔데,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좋은 옷도 못 입고, 신발도 사람들이 볼 때 못 신고 다니는, 이 돈을 쌓아놓고 쓰지도 못하고 갔다고, 막 전라도 말로 막 장례식 때 그 영자가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얼마 지나서 또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 지나 한 달 정도 됐나? 아들이 또 와서, 그 누구 돈이?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설교를 하려니까 혹시 실수할까 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게으른 자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은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한 것과 게으른 것은 하나를 본 거예요.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알았느냐. 여러분, 게으른 것은 악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게으르지 말라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고 끊임없이 성경에서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게으른 자에 가서 권면하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고. 잠언 12장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점검할 때 나는 게으른 사람인가 부지런한 사람인가, 이걸 보면은 그 사람의 장래가 사람을 부릴 사람인가 불임을 받을 사람인가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찬송가 330장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그 헌신 예배 때 많이 불렀던 그 찬양 있지요. 가사 1절에 보면은 뭐 1, 2, 3절을 다 시간 좀 있으면 했으면 좋겠지만 잘 불렀던 노래입니다. 한번 가사 한번 읊어보세요. 아유, 또 지혜롭게 또 띄워주셨네. 자, 어둠 밤 쉬된다는 게 뭐예요? 금방 된다는 거. 금방 오니까 내 직분, 여러분 직분 맡으셨어요? 그러면 이럴 때 그러겠죠. 난 직분도 없는데 뭐 나는 괜찮지. 나는 예외인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직분 지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직분,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주셨으니 정말 직분 받으신 분 감사하고 직분 사명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어둠 밤이 쉬되리니 금방 된다는 거예요.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 찬 이슬은 새벽일까요? 한낮일까요? 이슬도 새벽에 가면 이슬이 찹니다. 그러나 해가 뜬 뒤에 이슬도 뜨뜻할 수 있습니다. 날아가기도 하지만 남아있다면 뜨뜻한 이슬이에요. 찬 이슬, 아주 새벽 일찍 일어나. 어떻게 일어나라고요? 일찍 일어나. 그 다음에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는 거예요. 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 금방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길고 시간이 많이 남아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여러분 살아왔던 시간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빨리 왔는가. 70을 살고 80을 살고 90을 살아도 지나온 세월은 금방 유수같이 흘러서 금방 온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시간이 흘러서 앞으로 10년, 20년을 예측해 본다면 그건요, 지나온 세월 더 빨리 갑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여전히 나는 아직도 좀 시간이 많이 남아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길지 않고 많이 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너무 긴박하게 이렇게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부른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오라. 백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하여라. 그러잖아요. 그런 노래 있죠. 준비 없이 하려니까 부른다니까요. 100세 때 부르면 얼마나 좋아. 시간도 많이 남았는데. 그잖아요. 근데 100세의 반이 팍 깎여서 가시는 분도 많습니다. 또 100세의 반이면 50이죠. 50의 반 팍 깎아서 가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팍 폴더처럼 팍 접어서 반 그냥 턱 접어서 가시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다 100세 살고 다 7, 80, 90, 100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우리 중에서 지금 2025년이잖아요. 올해 가실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포함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포함될 수도 있고 저도 안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안 될 수도 있고 속으로 그랬죠. 설마 막 올해.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예측 불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돈을 아끼라 그러지 않고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그러세요.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청춘아 내 청춘아 어딜 갔느냐 불러봐도 소용없습니다. 지금이 내 인생에 남아있는 가장 젊은 날이에요. 오늘이. 내 인생에 남아있는 날 속에 가장 젊은 날이 오늘이에요. 제일 싱싱할 때입니다. 1시간 지나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무튼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인 겨울이 온다. 꼭 명심하시고 그 겨울이 오기 전에 개미는 어떻게 한다고 하세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 모으고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동안 때 이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그잖아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날 때가 있으니 죽을 때가 있다. 여러분 날 때 다 있죠. 생일 다 있잖아요. 죽을 때를 다 몰라요. 그러나 확실하게 옵니다. 생일보다도 확실한 날이 옵니다. 그날이 부지불식간에 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추수 때 게으르지 말고
지금 영적 추수 때, 주님 다시 오신 그날을 바로 영적인 추수 때입니다. 세상 일에만 마음 쏟지 말고 영적인 일, 하나님 기뻐한 영혼의 때를 준비하면서 영적인 겨울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